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랬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어느 날을 의미하냐. 성경에 주의 날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주님은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는, 몇 시에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로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에덴에서 처음 시작했던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1장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라. 숨기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 앞에서 얼굴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100%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10개월 동안 잉태했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때. 먹을 때도. 그리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뱃속에 있다,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머리부터 발톱까지 아이의 모습을 다 압니다. 참,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요, 제게 작은 점 하나 있는까지라도 어머니는 다 아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제가 보면. 발이 어디 조금 아픈 데 있으면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담 안에 죽었던 여러분의 영을 예수 피로 씻어서 살리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나 지금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지가 진동하고 처음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사라졌더라. 그리고 창세전에 예비된 영원한 천국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수님 재림 때는 물질이 이와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다 썩어질 거고 여러분의 이 육체도 결국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다 썩게 돼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도 있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할까요? 5만 원짜리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달러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사고 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이제 수고가 다 그치기 때문에. 수고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은혜로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해서 그 은혜로 먹고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주가 임했잖아요.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여러분들은 이제 흙몸을 벗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있어서 거듭난 영생하는 영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천국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도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재림하는 그날 어때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옷을 싹 벗고 신령한 몸을 다 입게 돼요. 그 옷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 시작을 해서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히는데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은 십자가의 피로 살리고 육체는 훈련복이에요. 뭐하시겠어? 상급주식에서 육체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모든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창조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뭐예요? 첫째 심판이 입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홍 때 물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심판이나 물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미리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진 것 다름없어요. 그때 이제 불신자들과 마귀와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재림 때는 불못에 싹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첫째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두 번째는 물로 심판하고 세 번째는 재림 때는요 불로 심판을 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심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기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전부 다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씌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씌워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두려울 거 없어요. 재림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그날을 생각하니까 재림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 때 이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사단이 지금은 물질 세계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사단이 딱 드러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야, 사단이 저렇게 험악한 놈인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때 가서 뭐랍니까? 때는 늦었죠. 내가 저놈한테 평생 속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니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가슴을 쳐도 그때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품에 돌아와서 이제 사단의 마지막 정체도 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 정확하게 볼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정확하게 볼 거고, 여러분들을 늘 이끌으시는 성령 하나님도 정확하게 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듣고 천군 천사도 그때는 쫙 정확하게 봅니다. 마귀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그때는 숨김이 없어요. 천국은 숨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마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그날이 오게 되면, 재림의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지금 설명을 받았으니까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알죠?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주님의 날, 재림하는 날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오셔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피조세를 녹여버린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주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다 녹여버려. 다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흑색에는 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새가 나르면서 곡식도 먹습니다. 자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도 자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자기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날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딱 재림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 보낼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지옥을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무도 주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을 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다 입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천국의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승리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에 대한 두 번째 나오네.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여기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본문의 주의 날이 재림을 가르칠 때도 있고 부활의 날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이 아니고 부활의 날, 그날이 바로 뭐요? 주님의 날이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기도를, 주의 날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날에, 부활의 날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은 부활의 날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질병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약함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받은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재림의 날, 그리고 주님의 날은 부활의 날.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도 되시고 부활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니까 부활을 줄 자에게 부활을 주시고 부활을 안 줄 자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것도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예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셨는데 부활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생각만 해도 그냥 기뻐요. 이름만 불러도 그냥 기뻐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재림 때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성도의 천국 생활을 하실 분들이고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창세기 2장 2절에 마치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니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요? 복되게 하사. 그 다음 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온통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재림의 날, 두 번째는 뭐요? 부활의 날, 세 번째는 뭐요? 안식의 날. 기억력도 좋으시네 우리 성도님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안식의 날.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도 부활의 날도 안식의 날도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소유가 됐는가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가져오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도 참 잘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요?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재림의 날, 부활의 날,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날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까 재림의 날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을 따른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지옥으로 보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안식을 넘어서 가나안의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안 주고는 주님께 달려있고 부활을 주고 안 주고도 주님께 달려있고 재림의 날에 천국을 주고 안 주고도 다 누구에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이제는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선물로 확실하게 다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제도 멀쩡했는데 언제 예수님의 재림한다고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시집도 가고 장가하고 그 당시에 비가 왔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냐? 노아의 8가정만 믿고 방주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 24절 보니까 노아의 8가정이 남았더라. 그런데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라면 하나님께 8가정을 남겨두셨더라. 여러분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림 때 천국을 중에서 여러분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은 아무나 교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의 날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주님의 따르는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는데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우리의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식일도 주시는데 에덴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나서 어때요? 가나안에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나 가나안의 안식은 맛배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엿장수들이 보면 어때요? 맛배기를 조금 주면서 어때요? 엿사모라고 맛배기를 주잖아요. 여러분은 백화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맛배기로 이렇게 다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근데 구약은 맛배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그동안 맛만 봤어요. 예배 드리면서 맛만 봤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부활의 은혜를 못 누렸어요. 근데 주님 재림하게 되면 이제 육신의 옷을, 겉옷을 싹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세 구절 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슴에서 넣고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도 우리는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힌 사단의 정체도 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성김이 없이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주여 육신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